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날마다의 새로움, 그 은혜의 아름다운 회복에 충만한 복됨이 매일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마지막 6월절 만찬과 순환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이 단락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6월절 어린 양 잡는 삶의 자리, 그 시간에 6월절 만찬을 여시고 이제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림으로 세우는 6월절 만찬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이 6월절 만찬의 앞뒤로 배신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매수되고 악의 킬킬거림으로 예수 십자가의 어둠의 계략들이 열려져 가는 아픈 장면 앞에 오늘 또다시 제자들이 그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누가 크냐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이 굴림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 이방인들의 임금들의 주관,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들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명예를 위하여 기부금을 내고 은덕을 베풀므로써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는 그런 관계를 그 사회는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게 유명한 로마 사회를 움직였던 그런 후견인 제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그 많은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빵을 나눠주고 도로를 건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매일 나팔을 불어서 자기 이름을 높여주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멍해를 얻는 그런 유혹 앞에 제자들이 형편없이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가룟 유다의 돈으로 스승을 팔아넘기는 것처럼 제자들은 6월절 만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의 굴림의 도로 바꾸는 슬픈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분명한 제자도의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뭔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재인식시키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다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천국의 도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세워져가는 영광의 비전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배신과 더불어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의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 서 있는 제자들, 그 중에 대표 수제자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넘어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쓰라린 얘기고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우리 자신의 거짓의 실체를 고발하고 깨우어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회개의 부름이고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이죠.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거는 뭔고 하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충정은 바로 우리들의 충정이기도 하죠. 우리도 이런 충정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따르지만 수도 없이 엎어지고 넘어졌고 넘어질 것을 여러분 예견하고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이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고 심지어 칼도 사 놓으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사야 53장 12절에 증거되었던 불법자와 함께하는 자로 그 누명을 뒤집어 쓰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뒤집어 쓰고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칼을 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칼이 2개나 있나이다. 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자기들이 막아서겠다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상들이 우리들에게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어둠의 망령이며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내 다 흩어져 버릴 거고요. 무너져 버릴 건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기도입니다. 사탄이 시몬아 너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시몬을 비롯 제자들이 모두에게 사탄의 밀가루부탄 키질과 흔들어댐을 통하여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데 때로는 알곡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주님의 기도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을 통한 묵상이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기도가 눈물이 쏟아지는 참회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세우는 구원의 영광을 매일 새롭게 샘솟듯 경험하고 있는 거지. 어찌다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끊임없이 유발되는 이런 악의 횡행에 대하여 무분별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일에 젖어버린 세대의 아픔들을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는데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를 열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죄짓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나로 죄짓지 않도록 내 길을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 언제나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더구나 베드로는 그 엎어진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이제 회개를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세워줄 것인데 마지막 갈릴리 호수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이킴을 통한 새 사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련하게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지금 제자들을 붙들고 있고요. 이 붙듦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놀라운 주님의 사도로 변화되어 일어서는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의 생생한 의미가 놀라운 비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는 어쩌면 어둠의 지배 아래 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그래서 마치 불법차처럼 치부되는 수치와 모욕 안에 서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주님의 기도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새로운 회복이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복 있는 역사로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